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조를 과거에만 있었던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마법사가 되지만, 창조를 지금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회복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절은 처음 상태 그대로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지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장로와 집사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서신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떤 특정 후보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고로 창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문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듯이 하나님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목회자와 교우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목회자 한 명의 카리스마에 굉장히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 지도자는 날로 날로 위대해지고 교우들은 무력해지죠. 그러나 목회가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울이 이 각 교회의 교우들을 높이 세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서의 말씀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흙이죠. 가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진흙을 뭉개버릴 수도 있고 내다 버릴 수도 있는 이 토기장이의 손이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토기장이는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으려고 물레를 돌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잘 되지 않습니다. 옆구리가 터지고 모양이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기장이는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고 합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그릇은 아닐지 몰라도 무슨 다른 그릇이 되겠죠. 중요한 건 토기장이가 진흙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토기장이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릇은 토기장이와 진흙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며 예레미야는 예언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말하며 으름장을 놓아도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재앙을 거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고 심겠다고 말해도 당신이 그것을 거절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당신을 향한 복 또한 거둔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설득해보고 저렇게도 회유해보고 한없이 기다려보기도 합니다. 마치 끝끝내 진흙을 버리지 않는 토기장이처럼 말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토기장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협박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목회자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간혹 장로와 집사, 이 목회위원을 선출할 때 끝보다는 시작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3천만 원을 내야 장로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가족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장로가 되는 사람을 갈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가 강도짓이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듭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셈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공사가 끝날 것이고 사람들은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고 그를 비웃을 것이다. 예수는 아마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을 때 혼자 계산해 봤을 겁니다.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만약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결국에는 진리가 그 거짓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교회가 끝끝내 2000년이 흘러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는 그것을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처음에는 생명도 위협받고 처음에는 돈도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도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사랑과 생명이 충만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보다 그 생명을 온전히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목회의 시작에는 비록 돈이 없고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빈약했을지라도 그 끝에는 사랑이 많고 교우들 간의 친교가 더욱더 진실하고 모든 이들의 삶과 신앙이 강하고 튼튼하게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겁이 많고 부족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우리의 끝을 상상해 보고는 합니다. 보잘것없었던 우리의 시작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목회의 시선은 언제나 그 시작이 아니라 끝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서신서를 보니까 오늘 바울은 빌레몬을 참 곤란하게 합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제자였고 동지였죠. 그 집에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오네시모가 신분을 세탁하고 새 출발을 꿈꿨는지 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녀석이라며 빌레몬은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좁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오네시모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바울도 그 오네시모의 결단에 감동을 했고 그와 같이 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걸리죠? 빌레몬이 걸립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는 풀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와 일하기에 앞서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고 오늘 그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읽어보면 바울의 말이 참 재밌습니다.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부담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듣기도 전에 거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참 목회를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아주십시오. 빚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달아놓으십시오. 자기가 갚겠다고 하지만 이건 갚겠다는 말은 아니죠. 당신도 내게 빚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종을 둘 수 있습니까? 라는 말처럼도 들립니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이 협박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는 날입니다. 거기서 구경만 하지 말고 빨리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는 토기장이의 협박. 지금 돈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랑이 충만한 그 끝을 생각하라는, 우리의 끝을 생각해 보라는 예수의 협박. 쓸모없는 사람 하나 없다면서 하나님도 저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시니 당신도 이 사람을, 모든 사람을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협박 편지가 오늘 우리 새민족 교회에게도 왔습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세운 그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 후보자가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목회의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들마다 역량이 다 다르고 그 환경이 다 다르고 매력이 다 다릅니다. 꼭 되어야 하는 사람도 없고 되지 말아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되든지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부족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후보자가 되시는 분들, 선출이 되실 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 선출자를 바라보시는 우리 교우님들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길은 언제나 함께 걷는 것이고 돌봄은 결국 둘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혹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고민이 있으면 혼자 품지 마시고 목회위원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예배에 빠지게 되거나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목회위원에게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목회위원들은 그것에 따라 목회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회는 결국 목회자 한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공동 목회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우님들은 항상 언제나 새로운 일들이든 어떤 재밌는 일들이든 탁월하게 잘 해오셨습니다. 아니 언제나 그 이상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만 해도 되는데 둘을 하셨고 셋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새로운 목회, 새로운 창조에 동참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